오늘 우리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일 묵상했던 에베소 교회에 관한 말씀들을 기억하십니까? 에베소 교회는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많이 받았던 교회입니다. 믿음으로 행동했고 수고와 인내가 있었던 교회였죠. 거짓 교리들을 분별해낼 만한 영적 분별력을 소유한 교회였습니다. 주님을 섬기되 부지런히 주를 섬겼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인정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수고와 인내들을 다 안다. 우리 주님이 안다라고 말씀해 주실 때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작은 행동과 마음의 동기까지 다 살피셔서 인정해 주셨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는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그것을 교회도 미워했습니다. 주님이 미워하는 걸 우리가 미워해야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 우리도 기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 원하는 형태로 교회가 되려면 주님 뜻에 순종하고 따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은 것은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이전의 열정, 그 에베소 우상 숭배와 세속주의가 관영했던 그 도시에서 믿음을 지켜왔던 그 정결한 교회, 그 뜨겁고 열정적인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첫사랑을 상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는 길도 가르쳐 주십니다. 세 개의 R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했죠. 생각하라, remember, 회개하라, repent, 회복하라, restore. 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질 때 온전한 첫사랑을 회복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if not, remove. 내가 촛대로 너에게 옮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은 언제나 첫사랑을 소유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서머나 교회는 책망받는 일이 없이 오직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대로 서머나 교회는 하나님 앞에 책망은 전혀 없이 오직 칭찬만 받았습니다. 물론 칭찬만 받은 교회는 서머나 교회뿐만 아니라 빌라델비아 교회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두 교회의 이름을 딴 교회들이 많이 있지요.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금세 앞에 지명이나 아니면 다른 이름을 단 서머나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이런 교회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남가주 서머나 교회, 창원 서머나 교회, 밴쿠버 빌라델비아 교회, 제주 빌라델비아 교회. 제가 다른 교회 홍보도 해드렸습니다. 이런 교회들 어렵지 않게 보이는 이름입니다. 심지어는 미국 동부에는 필라델피아라는 도시, 시티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동부의 3대 도시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반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은 없고 책망만 있는 교회입니다. 혹시 라오디게아 교회 이름을 딴 교회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용인 라오디게아 교회. 아마 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7교회는 오늘 우리 교회들의 모델이거든요. 닮고 싶은 교회, 우리가 그 영성과 비전을 소유하고 싶을 때 그 교회 이름을 사용하지요. 우리가 각 개인이 교회 되었으므로 우리 스스로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온전한 교회로 설까? 그랬을 때 모델 될 만한 교회가 우리가 묵상하는 서머나 교회다는 겁니다. 이제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묵상해 보십시다.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이렇게 쓰라.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각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첫 번째 자신에 대한 소개를 해주시는데 이 소개 말씀이 그 교회의 형편에 맞는, 그래서 그 교회에 꼭 필요한 주님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저 역시도 기도할 때는 제가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이 조금씩 다릅니다. 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나의 마병과 권세가 되신 하나님을 부릅니다. 제가 마음이 무너지고 약해져 있을 때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부릅니다. 제가 예배하는 영으로 충만해졌을 때는 귀하신 주님을 부릅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다양한 이름으로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주님도 우리를 소개할 때 우리 교회의 형편들,
그리고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상태에 따라서 주님이 그분을 드러내시는 얼굴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말씀하실 때는 오른손에 7 별을 잡으시고 7 금촛대로 다니시는 이다. 그 말은 7 교회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자들, 권세들을 주장해 주시는 분이시다. 교회의 주권자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라고 말합니다. 로마 근동, 특별히 소아시아에서 첫 번째 되고 싶어 했던 이 도시를 향해 말씀하시기를 처음은 따로 있다, 처음은 다른 이다,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그랬어요. 과거에 스무나 도시는 완전히 폐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후에 다시 재건됨으로 그 도시를 이와 같은 큰 도시로 발전을 시켰거든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는 너희들 도시가 아니라 바로 나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스무나에 왜 이러한 주님의 자기 계시가 필요했겠습니까? 먼저 도시 스무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스무나는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약 60km 떨어진 것입니다. 자, 약간 다른 컬러로 처리된 스무나 교회가 보이십니까?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57km, 약 60km 정도 떨어져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당시 인구가 약 20만 정도로 에베소에 거의 버금갈 만한 큰 도시였죠.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에베소는 폐허가 됐지만 스무나는 지금도 여전히 도시의 형태를 크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키, 현대 터키의 3대 도시가 수도인 이스탄불, 그 다음에 원래 수도는 앙카라입니다. 행정적인 수도는 앙카라이고 경제적인 수도 그리고 고대 여러 유물들이 있는 곳은 이스탄불이죠. 그래서 이 이스탄불, 앙카라,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도시가 이즈미르입니다. 그 이즈미르가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서머나이다는 겁니다. 이미 주전 300년경 알렉산더가 서머나 지역을 계획도시로 세워서 부유하고 질서 있는 도시로 발전되게 되었습니다. 헬라의 철학가요, 역사가요, 지리학자였던 스트라보는 서머나를 이오니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라고 불렀고, 언덕을 중심으로 형성된 해변 도시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아시아의 면류관, The Crown of Asia라고 부르기도 했다 합니다. 또한 서머나는 로마 총독의 지배를 받았던 속주였고 로마에게는 아주 충성스러웠던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로마의 원정군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했고 황제 숭배 중심지 역할을 자처하면서 도시 중심에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신전과 티베리우스 황제의 신전을 도시 중앙, 오늘날의 서울로 보면 남산 정도의 위치에다가 그런 신전을 세워 로마에 대한 충성심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종교, 도시의 전반적인 구조가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을 중심으로 운영되었습니다. 당연히 로마의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로마 역시 일찍부터 서머나는 자유도시로 굉장히 많은 부분 자율권을 주므로 아주 상업적으로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한편 예루살렘이 로마에 멸망했던 AD 70년 이후에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떠돌아다니다가 이곳 서머나에 많이 정착했고 회당을 중심으로 강력한 유대 사회를 형성했습니다. 서머나 교회를 핍박하고 어려움을 준 두 개의 세력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 황제 숭배 사상과 그리고 또 하나는 철저한 유대주의의 반대, 그것이 새롭게 세워진 기독교의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머나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사실 성경에 서머나 교회는 이곳밖에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교회가 세워졌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에베소에서 약 하룻길 정도에 떨어진 거리였으니
사도 바울이 2년 반 동안 두란노 성원을 중심으로 제자를 양육하는 동안에 인근의 큰 발전된 도시 스무나를 방문해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세웠을 것이라는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마치 골로새 교회가 탄생한 것과 같이 에베소의 상업 때문에 갔던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감격이 너무나 뜨겁고 귀해서 자기 집에서부터 가정교회를 시작한 것이 골로새 교회가 된 것처럼 스무나의 성도 중에 몇몇이 에베소를 갔다가 그곳에서 복음을 받고 자기 지역으로 가서 교회를 시작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만큼 히스토리가 없는 교회입니다. 어떤 전통이나 자랑할 만한 역사를 갖지 못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지극한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을 만큼 그들은 믿음이 견고했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가난을 알지만 실은 내가 부자다. 또 내가 자칭 유대 사람이라 하는 사람들의 모욕도 알지만 실은 그들이 유대 사람들이 아니라 사탄의 집단이다. 스무나 교회의 어려움을 세 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환난, 가난, 모욕입니다. 첫째, 신앙에 대한 외부적인 핍박, 그 고난, 그것이 환난으로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황제 숭배 중심 도시였던 스무나에서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선언하는 것은 그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요, 그 사회의 정서와는 어울리지 않는 특별한 집단이라는 것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두 세계관이 충돌할 수밖에 없었죠.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이 시대의 사조나 정신과는 충돌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 만납니다. 나를 소외시키거나 나와 함께 교제하고 거래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세상이 추구하는 방향과 반대로 향하기 때문에 세속 권력과는 충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연약한 교회와 세속의 권력이 충돌하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다치는 것은 연약한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스무나 교회에 닥친 환난이 그랬습니다. 두 번째, 스무나 교회의 어려움은 가난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미리 살펴본 대로 스무나는 아름다운 도시 그리고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신앙을 지켜야 했던 교회는 궁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앙 때문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업할 수는 없었겠죠. 아마도 예수 믿는다는 것이 알려지면 단골 손님이 떠나기도 했을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특별히 이슬람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과는 다르지 않는 일들이 그 스무나 지역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났을 겁니다. 신앙을 지킨다는 건 내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재화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죠. 물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거나 돈을 벌지 못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 같은 어려움을 감수하지 않고는 세상을 거슬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세 번째 어려움은 사람들의 모욕이었다 그랬습니다. 스무나 이주에 살았던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고 메시아를 대망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독교에 대해서는 매우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주의에 갇혀서 기독교를 유대교의 이단이라 여겼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토록 대망하던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맞아들이지 못한 채로 오히려 기독교를 적대하는 세력이 되었습니다. 스무나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오늘날의 유대 처세술이 그랬던 것처럼 권력과 기가 막히게 조화를 이루면서 자신의 입지를 확보하며 살았습니다. 로마 정부는 포용 정책을 통해서 자신의 종교에 충성하고 황제에게 충성심을 고백하는 모든 민족이나 피정복국에는 엄청난 자유와 권리를 주었습니다.
당연히 유대인들도 로마 정부와 적당한 관계를 가지면서 로마 정부의 도움과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여지는 기독교인들이 목숨 걸고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들이 따르고 있는 그 기독교와 나사렛파와 우리는 다르다는 그 차별을 로마에 어필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모임 때마다 행했던 성만찬을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 때문에 식인종이라고 모욕하였고, 불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는 그 예언적 말씀을 빗대어서 방화범으로 몰아가기도 했습니다. 가이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기독교인들을 로마의 반역자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자부하고 있었지만 실제는 로마 정부와 함께 복음을 회방하는 사탄의 도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부활의 주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너의 환난과 가난을 안다. 서머나 교회가 맞닥뜨린 현실을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신다 하시는 거예요. 너의 아픔도, 너의 환난도, 너의 가난도, 네가 당하는 모욕도 내가 다 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서머나의 교회에 대한 다른 해석을 내리십니다. 실상은 네가 가난하다 하지만 실은 내가 부자다. 실은 내가 부자다. 세상 사람들은 다 가난한 걸로 보고 있어요. 실제로 세상의 사람들을 성적 매기고 있는 그 기준과는 다른 하나님의 관점, 네가 부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머나 교회는 세상이 소유할 수 없는 영원한 보화를 가진 교회였습니다. 땅에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이 아니라 도적이 해할 수도 없고 동록도 해하지 않고 그 어떤 것으로도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기업을 가진 너희가 진짜 부자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자입니다. 저희 딸이 뉴욕에 있는 로스쿨을 다니는데 물론 목사된 아버지는 도와주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도와줄 수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너무 학비도 비싸고 뉴욕 생활 자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아예 저희는 아무것도 못 해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무책임한 아빠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아이가 이제 계속해서 론 받아가지고 공부하고 생활하는데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너무 똑똑하고 집안 배경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변호사, 의사 집안 배경들, 뭐 미국의 사회에서도 상위 클래스라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 그 로스쿨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면 자기가 너무 주눅이 들 만큼, 그래서 제가 전화로 너가 아버지가 얼마나 부자인지 모르나? 내가 하늘과 땅의 소유를 가지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시다. 두려워할 것 없다. 그리고 주눅 들지 마라. 걔들이나 너나 뭐 공부에 차이도 없고 지혜도 차이도 없으니까 너 담대하게 해라. 물론 잠깐의 위로가 되고 시험 칠 때마다 시험이 든다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관점,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점수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관점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 결코 세속적인 가치와 판단으로 우리의 인생이 정의 매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부자입니다. 억수로 부자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늘의 선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참된 하늘의 시민, 그들은 오히려 사탄의 집단일 뿐이고 오히려 너희들이 참된 백성이라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인정해 주신 겁니다. 세상의 권력과 힘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타협하지도 말고 주눅 들지도 않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땅의 것들, 유한한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영원한 최상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스무나 교회는 이와 같은 열악한 환경 중에도 믿음을 굳게 지켰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스무나 교회 믿음을 아시고 칭찬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환난과 궁핍 그리고 조롱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그 환난과 궁핍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건져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염려하지 마. 너희들 고통 이제는 내가 제하여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기대할 만한 교회 앞에 주님은 오히려 더 큰 고난이 다가올 것을 경고하십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난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마귀가 너희 가운데 몇몇을 감옥에 집어넣을 텐데 너희가 10일 동안 핍박을 받을 것이다. 너는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아멘. 우리 주님은 스무나 교회에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첫째, 고난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고난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도 환난, 궁핍, 유대인의 회방으로 힘겹게 이겨내고 있는 스무나 교회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더 실망스럽기도 했을 겁니다. 내 모든 수고가 끝났다. 이제는 너에게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더니 내가 너희를 다 알지만 이제 진짜 고난이 다가온다. 그 고난을 예비하라 하십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마귀가 스무나 교회 성도들 중에 몇을 감옥에 던져 넣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지난 2000년 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복음이 어떤 사회에 들어가면 첫 번째 겪는 강력한 저항, 그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순교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교자 기념관 올라가다 보면 터툴리안이 쓴 그 글이 돌에 새겨져 있죠. 순교는 교회의 피. 교회는 순교의 피를 먹고 자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 안에 이 피가 흘러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 피를 먹고 자랐어요. 좀 끔찍한 표현이긴 하지만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지키고 진리를 위해서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뒤로 넘어가는 편안한 극장식 소파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 거저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얻는 구원은 공짜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버림받는 고난을 지불하고서야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구원이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받은 이 복음도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고 이 한반도 땅에도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해야만 했습니다. 가정에서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소외당하고 버림받기도 하고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예수를 믿고 지켜온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여기까지 이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스무나 교회뿐만 아니라 이후에 로마 제국 안에 확장되었던 모든 교회는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에 있었던 그 핍박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11장의 몇 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물론 오늘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같은 고통이 주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복음이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이런 삶을 살고 싶겠습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더 편하게 살고 싶고 더 쉬운 방법으로 인생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배들이 세상의 즐거움과 안락을 포기하고 자신에게 주어지는 위협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 믿음의 헌신, 희생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우리의 생명의 주님으로 모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세상의 권력에 고개만 숙이기만 하면 이런 고난을 겪지 않아도 되었지만 더 영원한 나라, 더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환난 가운데로 걸어 들어갔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10장에서 그들의 삶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32절부터 몇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빛을 받은 후에 고난 가운데 큰 싸움을 이겨낸 지난 날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때로 비방과 환난을 당함으로 공개적인 구경거리가 되기도 했고, 또 때로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동료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고 여러분의 재물을 빼앗기는 것도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보다 나은 영원한 재물이 있는 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담대함을 버리지 마십시오. 이는 그 담대함이 큰 상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믿음의 길에는 고난이 따릅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1:1 제자 양육을 받아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는 어떤 희생이라도 기꺼이 지불할 수 있을 때, 주님의 복음이라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면 내가 좀 손해보기도 하고 희생되기도 하지만 나는 보다 더 영원한 상급이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견딜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여기 오늘도 보면 보다 나은 영원한 재물이 있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재물이 어디 그냥 단순한 우리가 잃어버렸던 이 땅의 손실에 대한 보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길 걸어가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한 고난을 예고하는 말씀을 잘 읽어보면 거기 고난에 대한 이길 해법도 함께 주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마귀가 너희 가운데 몇몇을 감옥에 집어넣을 텐데 너희가 10일 동안 핍박을 받을 것이다. 아멘. 마귀가 몇몇을 감옥에 집어넣을 것이지만 다는 아니다. 몇몇의 희생이 따를 것이지만, 핍박을 받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건 영원한 건 아니다. 10일 동안 몇몇을 집어넣겠다 그랬습니다. 아마도 그 10일은 단순한 숫자적인 열흘을 의미하지는 않을 겁니다. 10일은 극심한 박해와 고난의 시간을 상징하는 사람들의 완전수입니다. 십진법에서 나오는 것과 같죠.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들에 따라 이 열흘은 긴 시간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짧은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도 없이 왜 내가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열흘이 때로 1년이건 2시간이건 굉장히 긴 시간이 될 겁니다. 그러나 주를 사랑하고 주를 위해 당하는 그 고난이 내게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열흘이 길지 않습니다. 제가 초기에 중국이 막 열려지고 난 다음에 중국 여러 지역을 방문하는 중에 그때만 해도 중국의 가정교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지상의 교회들이 있었지만 3자 교회들은 제대로 사람들을 모으지 못하던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지하교회 성도들 방문해서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갖는 감동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최고는 너무나 보잘것없었어요. 그냥 농촌에 있는 작은 그냥 그다지 많이 배우지 못하고 고생한 할아버지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 앞에 가니까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17년, 20년 복음 때문에 그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핍박받은 채로 믿음을 지켜온 거예요. 최근에도 우르무치에 있는 우리 팀 선교사님 한 가정이 추방되어 왔습니다.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약 50명이 일제히 알마티로 추방이 됐어요. 이전에 있었던 파키스탄에 있었던 그 중국인 2명의 살해에 대한 정치적인 보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나라에도 현행범이 아닌 이상 이런 방법으로 추방하지는 않습니다. 중국은 그 권력을 등에 힘입고 지금도 이런 일들을 합니다. 복음 전하던 사람입니다. 선한 일들을 했어요. 중국 정부에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공산당을 반대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단지 자신들의 종교 정책에 위배된다는 이유 한 가지로 어른과 아이들, 우리 선교사님도 아이 3명이 함께 추방되었습니다. 트라우마가 있죠. 지금 막 심리치료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핍박은 전 세계에 계속됐고, 탐 마샬이라는 사람이 지은 그들의 피가 부러진다라는 책에는 지금도
과거 카타콤에서 순교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믿는데 우리가 누리는 이 안일 때문에 만약 지구 한켠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당하고 동네에서 추방당하고 마을의 사람들과 또 가족들에게 외면당하는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잊어버린다면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열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우리도 동일하게 가질 때 세상을 치유하는 자로, 열방을 품은 자로, 세상을 함께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는 중보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너희 가운데 몇몇을 감옥에 집어넣을 텐데 너희가 10일 동안 핍박을 받을 것이다. 고난의 시기를 살던 성도들을 향해서는 베드로전서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온갖 시험을 당해 잠시 근심하게 됐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당하는 믿음의 시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마치 몇몇 그리고 10일이라는 제한적인 용법을 쓴 것처럼 베드로 사도도 고난당하는 교회들을 향해서 편지를 쓸 때 잠시 근심하게 되었으나, 근심이 컸을 겁니다. 그런데 잠시랍니다.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하면 지금 당하는 믿음을 위한 고난은 잠깐 하는 것입니다. 잠깐. 고린도 후서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잠시 당하는 가벼운 고난은 그것 모두를 능가하고도 남을 만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땅의 고난을 잠시 당하는 가벼운 고난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물리적으로는 절대 잠시가 아니었고 그리 가벼운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고난당하는 사람들은 그 어떤 것이든 간에 가벼운 고난은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암이 있어도 그다지 애통해하지 않다가 나는 감기만 들어서 독감 때문에 며칠 들어 누워 있으면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이와 같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끼지 않습니까? 고난이 작은 고난이 어디 있겠어요? 엄청난 고난이죠. 당하는 사람들은 다 힘듭니다. 심각하고 견디기 어렵죠.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잠시 당하는 가벼운 고난이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그 거룩과 장차 우리에게 임할 그 영광을 주목하지 않고는 이 땅의 고난은 다 너무 커 보입니다. 그것 모두를 능가하고도 남을 만한 영원한 영광을 바라볼 때만 이 땅에 예수 믿는 일이 쉬워집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일이 어렵지 않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율법에 따라서 내가 행하지 않으면 벌받을까 싶어 두려워하는 일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다름질할 만한 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누릴 영광에 비하면 이 땅의 고난은 차라리 가벼운 것이 됩니다. 열흘 시간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열흘 그리고 몇몇, 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한시적이고 제한적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고난이 우리에게 심각하게 내 삶의 밑바닥까지 위협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건 잠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몇몇에 해당됩니다. 이 모든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도, 세상의 정부도 사탄의 권세도 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임의로 성도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 수 없습니다. 욥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허락한 그 한계만큼만 사탄이 믿음의 사람들과 세상의 권력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기필코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고 기필코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허락하실 거라는 의미입니다. 스무나 교회를 향한 두 번째 명령은 뭡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스무나 교회는 큰 고난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옥에 던지는 기간이 열흘 몇몇이라고 했습니다. 한정짓기는 했지만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두려움이 몰려왔을 겁니다. 주님은 불안해하는 그들에게 위로의 마음으로 도닥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의 각오를 더욱더 강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서운하지만, 감당하기 힘들지만 우리 주님은 때로 우리의 믿음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거쳐갈 때 아니야, 죽도록 충성해봐. 죽도록 충성하라. 어느 목사가 권면한 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교회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부활의 주님이 죽도록 충성하라. 만약 그렇다면 무서울 것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고난당할 때 묻습니다. 얼마나 더 참아야 합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죽도록 충성하시면 됩니다. 이 죽도록이라는 말은 충성의 강도, 디그리를 의미하기도 하고 동시에 충성의 기간, 듀레이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느 만큼 충성할까요? 목숨 던질 만큼. 언제까지 충성할까요? 이 목숨 다하기까지. 기간이든 그것이 정도이든 간에 주님을 사랑하되 죽도록, 주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죽도록 충성해도 좋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어서 주신 말씀 때문입니다.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처제히 버림받은 것 같았지만 오히려 부활의 영광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소유하시게 된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영원하고 찬란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하십니다. 이건 그냥 상징적인 면류관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최고의 존재로 영원한 생명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에서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아멘. 이기는 사람은, 지난주 에베소 말씀을 묵상할 때도 이기는 사람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긴 자이시죠. 그리고 우리로 이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겐 예수의 이름이 있고 보혈의 권세가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세요. 하늘의 천군 천사가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아뢰십니다. 우리 모두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된 것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영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번만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습니다. 그러나 두 번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은 한 번밖에 죽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육체의 죽음을 맛볼 수는 있지만 그러나 둘째 사망의 해는 받지 않습니다. 계시록 20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되고 거룩합니다. 이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아무 권세도 갖지 못합니다. 아멘.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장차 임하게 될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둘째 사망이 뭡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에 던져지는 심판. 다시는 돌아올 수도 없고 회복할 수도 없는 그 영원한 사망, 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죽을 수는 있어도 우리는 안 죽어요. 첫 번째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한 짧은 인생의 죽음이지만 둘째는 영원한 거듭난 영혼들을 위한 영원한 생명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지금까지 남아있는 교회는 서머나 교회밖에 없습니다. 터키 7교회를 순례가면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는데 그 7교회들은 다 파괴된 교회의 자네터 위에서 기도하고 옵니다. 그런데 유독
서문화 교회는 지금도 존재하는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교회 입구에는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폴리갑 기념교회입니다. 폴리갑 기념교회입니다. 폴리갑이 누굽니까? 그는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였습니다. 사도들에게 직접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훈련받은 사람을 우리는 속사도라 그렇게 부릅니다. 속사도. 폴리갑은 속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황제 숭배 중심 도시에 AD 115년 서문화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화형을 당합니다. 그 화형당한 자리에 세워진 교회가 오늘날 남아있는 이곳 서문화 교회입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가면 순교자 폴리갑의 형상을 세워두었습니다. 물론 우리와는 다른 동방정교의 형식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 재단과는 좀 차이가 많습니다. 조금 거부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폴리갑의 순교의 신앙을 이어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 이 교회는 폴리갑 기념교회로 그렇게 지금까지 존재합니다. 그가 회유와 협박을 받으며 남긴 유명한 신앙 고백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는 86년간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분은 단 한 번도 내게 해를 끼친 일이 없어. 그러니 내가 어찌 나의 왕과 나의 구세주를 부인할 수 있겠소. 여기까지 이끄신 그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도 충분하니 나는 순교의 그 화형의 자리로 걸어 들어가도 결단코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겠다는 그의 신앙의 고백이 남아 있습니다. 서문화 교회를 향한 주님의 명령은 죽도록 충성하라 하십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정말 매력 없는 설교, 듣고 싶지 않는 설교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편안해졌고 모든 것들이 발전돼서 우리를 안일한 삶으로 밀어낸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결단코 놓쳐서는 안 될 명령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서문화의 교회에 주신 명령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기로 결정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하찮아지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이나 상처 겪을 수 있지만 그것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죽도록 충성하기로 결정하면 세상의 사람들의 조롱과 세상에서 사람들이 갖는 것 갖지 못해도 전혀 내 인생이 손상당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영원하고 완전한 하늘 기업, 하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충성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